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태풍 때 많은 비로 교회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살펴보고 들어가서 또 쉬고 또 살펴보고 들어가고 쉬고 예배당 곳곳을 살폈습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일어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현재까지 1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몇 명이 사망했는지 누가 죽었는지 분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노스웨스트 일루나이프에서는 주민 1,000원에게 지금 대피를 하라, 이렇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 때문입니다. 지구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계신데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세상의 시선과 조롱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전하고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고 회개를 외쳐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라보는 눈, 시선 변화가 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눈은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 또한 달리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자아 중심,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의 삶이 아닌 다른 삶, 천국의 삶을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가치 질서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절실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할 일이 있듯이 우리 평택 엘림교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자아 중심의 세상에, 사탄의 유혹에 물든 세상에 영적 틈새를 만들고 그 속에 새로운 삶의 기운인 성령을 불어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세상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되고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나팔을 불고 몇 바퀴 돌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누구도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예수 믿기 전에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하고 지금도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을까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 곤욕스럽습니다. 내 이상, 내 상상, 내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곤욕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달콤한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기적을 만들어냈고 역사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은 한 단면만 말할 수 없고 한 사람만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믿음의 독특성, 그 사람의 믿음의 개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은 뭘까요? 나중에 이것을 다 합하면 믿음의 큰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불가능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노아는 패악한 세대에 동요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던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창세기 1장 31절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으세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대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둘이 잘 사겨. 그래서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의아할 때가 있지만 제 눈에 안경입니다. 사람도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들면 마음을 주고요, 물질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든 노아, 하나님 마음에 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아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잘났거나 잘한 것도 있겠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타락했는데 나만 타락하지 않는 것 쉽지 않아요. 나만 믿음으로? 그러면요 외롭고 고독하고 엄청 힘든 거예요. 세상과 같이 타락하지 않는 비결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노아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세상의 타락과 싸워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허락하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푸신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치 못했을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는 평가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값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어제 부름받아 갔어요. 이 축복의 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비결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이기는 방법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그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다고 늘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부름받고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집사, 권사, 장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교회장 하는 것 아닙니다. 부족하고 못나서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 아닙니다. 똑똑하지 못해서 말없이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목사님들끼리 모이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정말 과간해요. 웃깁니다. 진짜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 매 순간순간 거룩해서 목사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종가봐, 너 목회하라 목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 때 헌신하고 끊임없이 이 길로 왔습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밀려왔다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달려왔습니다. 저는 한때는 아니라고 할 때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저를 목회의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갈등이 많았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신학교에 복학할 때도 갈등은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차라리 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서 선생을 할까? 그리고 아니면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법학대학에 가서 사법고시를 볼까? 그런데 신학교 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어머니와 형님과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길은 목회다, 이 길밖에 없다, 죽고 나서나 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신학을 해도 시원찮은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선배들을 봤잖아요. 개척하면서 힘들어 지쳐있고 배고파하고 돈 없어 균전긍긍하고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런데 지금 꽤 목회했으니 제 목회가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목회하면서 마음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안 믿겠지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에게 퍼붓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 말이라고 그래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면 기도해 주고요, 짜장면 짬뽕 사주면 돼요. 더 사랑하십니까? 탕수육 하나 더 시켜주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말 잘해서 완벽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평하고 혹평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있어요. 어항에 집어넣으면 5cm에서 8cm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큰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에 집어넣으면 이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20cm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요, 더 큰 연못에 넣고 키우면 이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45c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큰 호수나 강에를 집어넣으면 1m까지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자기 몸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도 코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값있게 쓰시고자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만든 어항에 갇혀서 나는 능력이 없어, 달란트가 없어, 돈이 없어, 건강이 안 돼, 시간이 없어 하면서 큰 물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일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어항에 갇혀 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아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것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노아가 입은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겠다 하셨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역사상 최장기 대홍수 일기예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기예보는 온통 이해되지 않는 투성이었습니다. 첫째, 노아는 홍수를 알고 있었을까요? 홍수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완벽하게 홍수를 이해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얼마 전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아요. 태풍이나 쓰나미도 알지요. 하지만 노아는 어땠을까요? 3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경고가 믿어졌을까요? 살면서 비가 많이 온 적은 있었지만 40일 동안 비 내리는 홍수를 경험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방주는 왜 그리 크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크기도 말씀했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규빗은 당시 성인 남자를 팔을 탁 펴면 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재보니까 약 45cm 정도가 돼요. 그렇게 방주를 계산하다 보면 137 곱하기 23 곱하기 13m 정도로 농구 경기장 20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입니다. 최대 선정량은 39,500평방미터입니다. 총 배수량은 약 2만 톤 정도나 되는 엄청난 큰 배입니다. 물론 방주의 크기는 규빗의 길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 정도면 양 12만 5,280마리가 탈 수 있고요.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포유류 조례 다 합해서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 탈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약 3만 5,200마리의 동물을 실어도 약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는 큰 배입니다. 그토록 큰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 이해가 되세요?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큰 배였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농구장 20개만한 크기의 배를 지으려 했으니 120년 걸렸을 거예요. 넷째가 노아가 살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한복판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이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지 않았을까요? 바보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간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심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120년 동안 미루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순종보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르투성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문투성이었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벨이 예배의 사람이었다면, 에녹이 동행의 사람이었다면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명령 모두를 다 준행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해석하고 타협하려 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평가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아의 때처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금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 그때입니다.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포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포악함에 두려워 치를 떨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표출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 같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포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말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토다지 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다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간도 우리 모두 노아처럼 순종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